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훌륭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근데 참 이상스럽게도 이 기도라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되어지지 않느냐? 기도에는 초보에서부터 중급으로 고급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도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빼먹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훈련이 안 되니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기도의 기초를 몸으로 익히는 기본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소련 공산당이 100년 전에 정권을 잡은 뒤에 소련 공산당은 본래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왕성하던 지역입니다. 러시안 오도독스, 그래서 영성과 영성 훈련에 강한 지역이 동방정교회, 러시아, 그리크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보니 사람들 머리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워야겠는데 워낙 오래된 전통의 신앙의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머리에서 지울까? 아주 그 사람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에 점심시간 되면은 아이들 앞에 전부 접시 빈 그릇을 놓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빵이 주식이지요. 쭉 줄지어 앉아서는 앞에 빵을 놓고, 여러분 절대 기도에는 눈 뜨면 되지 않습니다. 눈 뜨지 않게 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빵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유치원 공산당 훈련받은 선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보니까 빈 접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빵이 접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막스 레닝 선생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는 이제 공산당 이론가인 막스, 러시아의 공산당을 이렇게 펼친 레닝 이름으로 이번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막스 레닝 지도자께서 우리 아이들의 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보모 선생이 접시에 전부 빵을 놓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레닌 공산당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부리고 막스 레닌 선생님이 참 기도드려 주시는 분이지요? 예! 하고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걸 브레인 워싱,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나쁘게 훈련시켰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당 비판하면은 그걸 일러 바치면은 영칭호를 달아주고 별을 달아주고,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공산당 불평하는 것을 고자질해서 강제 수용소로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지요.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 했으니까 안 망할 수가 없지요. 예. 우리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2,000명 고아원을 아무런 재정 없이 후원자도 없이 그냥 2,000명을 운영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조지 뮬러. 하루는 아침 시간이 됐는데 총무 선생이 뮬러 선생님, 오늘은 아이들 빵 줄 게 없네요. 아이들 생으로 굶어야겠습니다. 어쩌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굶길 수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일단은 다 식당에 나오게 해서 식사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겠지요. 그러고서는 여전히 아침 시간에 식사종을 치고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끓여서 한 잔씩 앞에 놓고 이제 조지 뮬러 선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으로부터 시작해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고아원 앞에 그 또랑이 있어요. 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빵 회사에서 빵 배달하러 가다가 빵차가 하필이면은 고아원 앞에 그 도랑에 빠진 거예요. 그걸 건져가지고 배달하려니까 시간도 늦고, 그래서 그만 운전수가 아이고 오늘 배달 못하겠네요. 빵 놔두면 이거는 버리니까 고아원에다 기증하고 갑시다. 그대로 빵을 전부 고아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빵을 다 돌리고 나니까 딱 2,000명분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선생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응답받은 기도의 건수가 무려 2만 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거기 책으로도 나와 있지요. 우리 기도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적습니다. 확신이 적은 믿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응답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기자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에 기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사이에 예수님의 모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먼저 40절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 시대는 특별히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그 다음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하려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은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 무기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범 기도지요. 첫째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올리브산,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합니다. 감람, 올리브 마운틴. 예수님은 매일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감람나무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없는 전통이 있지요. 새벽 기도 전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아들이 군에 갔을 때, 남편이 사업차 출장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저 상에다가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비는 전통이 있지요. 그게 우리 새벽 기도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 뭐 미국 교회나 독일 교회 가서 한국 교회 새벽 기도 얘기하면 혀를 내두르지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 어떻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까? 아주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 제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기간을 통해서 새벽 6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던 분들이 습관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 습관을 고치는 데는 3주간이 필요합니다. 3주간, 21일이지요. 같은 6시에 계속 일어나면 우리가 6시에 새벽 기도 오려면은 집에서 늦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려면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3주간을 21일을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몸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바이오 리듬 그래요. 생체 리듬. 몸의 리듬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이지요. 또 바이오 크락 그럽니다. 생체 시계.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딱 되면은 배가 고픈 거이지요. 바이오 시계가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던 분들은 또 새벽 되면 딱 그때 잠이 깨이는 거지요. 2시에 자도 3시에 자도 6시 전에 딱 깨이는 거지요. 바이오 크락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41절 말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난산 정한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42절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42절. 이르시되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이제 십자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그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존경받고 박수받고 노후까지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좋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하니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가시면 옮겨주십시오. 그걸로 끝났으면은 십자가의 역사가 없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않고 노후까지 편안히 사는 것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받쳐진 몸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들려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겠습니다. 이 기도지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해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스피킹은 말하는 거, 리스닝은 듣는 거. 초신자 때는 주시옵소서 하지요.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하십니다. 신앙의 연조가 어릴 때 초신자 때는 아주 소소한 것도 구하면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정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시험도 깊어지고 문제도 커지고 응답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낱낱이 고하여 응답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마는 그러나 내 인생, 내 노후, 내 청춘, 내 재물, 내 건강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43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습관이다. 둘째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세 번째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힘 주시는 거이지요. 응원하시는 거이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없을 때, 기도도 안 될 만큼 앞뒤가 꽉 막힐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성도가 저 낙심하면 안 되는데, 저 집사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신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응원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아주 몸의 진액을 빼내는 것이지요. 아주 기도하는 힘이 뼛속에서 피 속에서 기도하는 그 힘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지요. 온 몸의 그 피가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피 헤모글로빈이 땀에 묻혀서 나올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은색이 띠도록 그만큼 혼을 기울여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건성건성이요. 건성건성. 기도를 너무 산만하게 건성건성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땅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몸으로 익혀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어제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둘째는 찬양의 복음. 셋째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넷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누가복음의 4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쳤었지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세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본을 보이신 세 가지.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3대 원칙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몸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냥 두시면은 유혹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청춘,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 들어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여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지극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건성건성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